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어,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과 저주하는 노아인데요. 홍수가 끝난 후에 땅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이 복은 전에 없던 놀랍고 신기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약속의 반복이지요.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무너뜨리지 않겠다. 너희는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오. 한글 성경은 무지개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무지개란 단어가 아니라 활입니다. 영어 표현도 비슷하지요. 레인보우지요. 레인보우. 활은 왜 무지개로 번역했을까요? 구름 속의 활은 마치 무지개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겠지요. 다만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지만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활을 겨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겠지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술을 얻어 술에 취해서 옷을 입지도 않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인 막내 아들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달려가 말하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결국 노아는 함의 아들 다나안을 저주합니다. 하나같이 질서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지. 노아는 술에 취해 있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쳤습니다. 함 역시 아버지를 위해 아들로서 해야 할 위치를 잃어버렸지요. 결국 아버지 노아는 아들을 저주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질서가 무너졌고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노아의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똑같이 과일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잘못을 했고요. 노아의 이야기에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 술을 마시고 잘못을 했지요. 모두 과일 때문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 두 이야기 모두 먹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문제가 확대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말합니다. 함 역시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그도 보고 또 말합니다. 두 행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역시 노아의 저주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두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하지요.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주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회복을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회복시키지만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요? 청소년 친구들.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를 하지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들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지요. 오늘 노아와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잔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야겠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과일을 먹었어요.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정,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무너졌고, 죄는 무섭지요? 질서가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잔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롯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회복시켜 나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목사들이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을 흑인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예언대로 흑인은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며 노예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아주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목사들이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곳을 언급합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의 분류법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해 구분합니다. 레이스란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두 번째, 우리 목사들이 잘못 읽은 것이 있습니다. 함의 자녀가 살던 땅은 이집트와 중동 지형을 포함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집트와 중동에 사는 사람을 흑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은 가나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노아의 이 말은 18세기 영국과 유럽의 노예 제도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대에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들의 실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노아의 예언이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언이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편들,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내분, 아빠에게 말하십시오.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부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말하십시오.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귀 기울이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다. 이것이 노아와 함과 야벳과 셈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형제끼리 말하십시오. 네가 있어 내가 행복하다. 그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마땅히 노예가 되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이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청하며 형제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 질서의 회복이 오늘 우리 청년부, 오늘 우리 청소년부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